분노.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착각이 있습니다. 뭐게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게 있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르죠. 모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또 좀 민족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왜곡되어져 있고 잘 모르죠. 유대인이 다 그러냐? 아니, 또 유대인들 중에 왜 차? 차를 빼달라고 뭐 일이 있는 것보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를 만나고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죄인들이었지만 또 제자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저 요즘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대로 말한다면 나중심 때문이죠. 나중심이 되면 눈앞에 두고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눈에 지금 보고도 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옆집에 예수 사는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도 몰랐지요. 몰랐는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 세례 줘라. 세례 주다가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남자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거다. 그러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 언지를 주시기 때문에 요한이 알아봤죠. 그 남자 만날 때까지 계속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만나고 나서 세례식 끝. 세례 더 이상 안 줬어요. 왜냐?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나타내는 데까지만 삼위이니까. 세례 주는 거. 예수는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부활할 거야. 그게 세례예요. 세례로 보여주고는 그걸로 끝이에요. 목 잘려서 날아가 순교당에 없어져 버렸죠.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탁 박혀버렸어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 중심 되고 나면 자기 앞에 것도 안 보인다는 걸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이 생각이 납니다.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버려. 숨기시고란 말은 자신을 은폐시켜버려. 자신을 숨겨버려. 감춰버려. 자신을 감추어버려. 자신을 비밀로 해버려. 자신을 언유로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시편 기자나 다윗이나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만물을 보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왜 그걸 보고 왜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은유 속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뚜껑 덮인 채로 그 안에는 비밀이라 알 수가 없고 껍데기만 그냥 보는 거죠. 만물 보고 만사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그게 아웅당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도 그 내면에,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고요. 왜냐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버려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나이다. 어린 아이들에 나타내는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춰 숨겨버려요. 지혜로운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리하고 똑똑하면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서 하나님을 스스로 싹 숨겨버려요. 감춰버려요. 비밀로 처리해버려요. 은유로. 속의 뜻은 모르고 끝만 보고 사는 거예요. 밥만 씹어먹고 예수 생명 떡은 모르고, 옷만 입고 예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모르고, 집만 짓고 하늘 집은 모르고, 이런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다요? 평생 집 한 채 얻으려고 부부간에 적금 넣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얻었는데 아파트 없고 살다 지옥 가버리네. 아이고, 집이라는 게 그게 비밀이요, 은유요, 그게 모형이요. 하늘 집을 장만하라고 하셨구나를 그날 아는 거죠. 이것이 다 허상이요, 도구요, 잠시일 뿐이라는 걸 생각이 안 나는 걸 어떻게 할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착각 안 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보고 두 번째 느낀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기독교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춘 지가 벌써 옛날 같은데,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면 신기하게 메시지할 때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감춰서 그래요. 숨겨버려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가 안 나와. 이상하게 말씀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말씀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은 유대인이 알고 지옥 간 말씀이에요. 유대인 말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암송해요? 안 해요? 해요. 암송해요. 사랑해요. 그러고 지옥 가요. 이방인은 말씀 모르고 지옥 가고 유대인은 말씀 알고 지옥 가요.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이가 되는 말씀, 먹을 수 있는 말씀, 내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말씀 때문에 66권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빼고 말씀 공부 뭘 말씀 공부하는 건데? 이 말씀 설교 뭐를 설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알고 지옥 가는데 이방인들 그 말씀 모르고 지옥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전에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여호와께 제사하고 지옥 가고 이방인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지옥 가고 마찬가지지 뭐 그거 뭐 차이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만이 그리스도세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에 자꾸 예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 생각이 자꾸 나와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낸단 말은 덮개를 제거시켜주고 뚜껑을 탁 열어 젖혀주고 그 안에 비밀을 은유된 본래 뜻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나는 나와 그리스도는 함께가 됐는데 늘 듣는 거지만 잘 들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로 처리해버리면 맨날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날 뚜껑이 열려지면 덮개를 제거시켜 주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고 하나 되고 일치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때 흥분돼. 그때 체험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관념에 머물러요. 관념은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알겠는데 삶의 변화의 능력 안 나타나요. 내 관념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나란 존재가 진짜 저 모양이냐? 나란 모양이 이 모양이 진짜 맞나 할 정도로 나가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 그 나였던가, 그 나가 누구지라는 데 오늘 말씀으로 좀 어떤 데는 생소한 듯 하지만, 왜냐 나를 사단과 지금 같이 붙여놨는데 어떤 분은 그 해도 넘어오지 않는가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거부반응이 일으킬 수 있어요. 자아 중심은 사단 숭배거든. 자아 우상은, 나는 내 우상은 내밖에 없다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죠. 내 우상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내 종교는 나 종교밖에 없어. 나 종교 교주는 나야. 내가 숭배하는 우상은 나밖에 없어요.
이 나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만, 이 복음만 어느 날 딱 이렇게 동일시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동일체 되는 이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그때 이제 진정한 복음, 하나님 나라, 삶의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면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단과 함께 사단체와 동일체가 되어서 사단이 가는 지옥 같이 가고, 사단의 친아들이 되고, 사단의 족보 올라가고, 사단 가문이 되고,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사단 형벌을 동일하게 받는 자가 됐던 내가 어느 날 순전히 은혜로, 누가 우리가 도장 찍어서 단언한 것도 아닌데, 청운 올린 것도 아닌데, 해 주시옵소서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자신의 언약을 하시고 자신이 이루신 그 복음, 복음이 뭐죠? 나를 자기와 하나로 묶어서 십자가에 딱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렸다는 거지. 이 놀라운 사실. 자, 본문은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첫 번째 자아 중심은 사단 숭배와 같다. 2번, 내 생각은, 생각 있잖아요. 생각 늘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은 사단 생각 동일하다. 태행하를 한다면, 후대 축복을 한다면, 이 자식은 우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상 아닐 수가 없어요. 나는 내게 우상이 아닐 수가 없고, 내 자식은 부모에게 우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위력이 뭔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걸 살 수만 있다면, 복음은 참 쉽고 참 어려워요. 쉬운 건 은혜가 와닿으면 전혀 몰랐던 게 알아지기도 하고요. 그 은혜가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된 척하면 하나님이 싹 숨겨버려요. 전혀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게 안 돼요. 알 것 같은데 관념이고 능력 없어요. 아무런 예배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기쁨도 없고 삶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조금 설명드릴 때, 지난주 메시지 아시죠? 나란 존재는 하나님만 나예요. 나. 그 외에는 나가 없어요. 존재가 아니라고. 다 붙은 자요, 의존자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그 집이 크고 물건들이 많아도 주인은 하나잖아요. 사람이잖아요. 나머지는 주인이 아니요, 주인의 것이지. 주인의 것. 최세윤이의 밥상, 최세윤이의 숟가락, 최세윤이의 젓가락이지, 숟가락이 지가 주인이냐? 숟가락은 자기 뜻이 있으면 안 돼. 그거는 나가 아니고 주인이 나고, 나의 숟가락, 나의 젓가락이지, 숟가락이 나여,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날, 그날이 창세기 3장이라고. 인간이 자기가 나가 되어버렸어요. 나가. 즉 하나님처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1번,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본질상 사단 숭배자이다. 드러내고 사단 숭배자임을 커밍아웃하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기업들도요. 우리는 사단 숭배한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단체들이 있다고 지금 있어요. 그러나 나는 사단이란 글자도 모르고 한 번도 나는 사단을 숭배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사실상 사단 숭배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왜냐하면 자기 우상이 사단 숭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려요. 나란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무제한에 열린 악의 입이다라고 제가 로마서 3장을 여기다 인용했습니다. 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안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옵니다. 첫 번째 목구멍 열린 무덤, 그 다음에 혀는 속임을 일삼는 혀,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는 입술,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하셔요. 얼굴, 내 얼굴 하나를 딱 그려놨어요. 이것이 내 얼굴이고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것이 내 말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 열린 무덤이에요. 열어놓은 무덤이고요. 혀는 속임을 일삼는 혀이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자. 그게 인간의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얼굴이 얼굴, 이게 마음이에요. 무제한의 악의 모습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이걸 밝히 왜 이렇게 하게요? 사실이니까. 두 번째 은혜 주려고요. 이런 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지혜로운 채 슬기로운 채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싹 감춰버려요. 숨겨버려요. 나는 모든 것을 만물과 만사를 나를 위한 우상으로 척 만들어버려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악을 만들고 지옥으로 가버려요. 돈이 많으면 그걸 통하여 지옥으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이 유별나게 얼굴이 남보다 뛰어나게 이쁘면 그걸 가지고 합력해서 악을 만들어서 그냥 멸망 쪽으로 가버려요. 유능하게 지식을 많이 가지면 그걸 통하여 그것이 합력해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멸망으로 가버려요. 여차해가지고 저기 만에 하나 아니지 10만 명에 하나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역사에 몇 사람 안 되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되기가 쉬워요? 그래 대놓고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합력해서 멸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창세기 3장도 좋고 열린 목구멍도 좋고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내 삶의 희뇌락을 죄다 복음화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는 나중심의 복음 해석을 하니까. 나중심의 축복, 이런 축복하면 뭐 생각나요? 내가 뭐 받았나 보다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건 축복 아니거든요. 그 나중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왜 메시아 못 봐요? 그 나중심 물질 중심 때문에 못 봐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안 보여주니까요. 모든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간혹 말씀드린 대로 나중심은 임마누엘 외쳐도 거짓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거룩한 말을 한다고 그 말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해주는 이름이 예수예요. 뭘 하든지 밥을 먹어도 예수 이름으로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것이 무엇도 속하는 줄 알아요? 좀 충격일 텐데. 내가 죄 짓는 것조차도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복음은 그 정도예요. 재앙요 선을 만들어내버려요. 역사를 통해 보면 내 개인 인생 보면 어려울 때 깨달은 복음이 더 많지 편할 때 깨달은 복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게 생겼어요. 인간은요. 내가 털리면 예수는 모든 것이다.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나중심이면 그게 그 말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중심이라야 예수가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 내가 혹시 잘못해 실수하는 것조차도 예수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것을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내가 거룩하게 고백하는 것도 내가 예수가 아니면 그것도 더러워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서 강조하는 바가 그만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마태복음 16장을 여십시다. 16장 23절 24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25절 세 군데를, 마태복음 16장을 오늘 본문인데 찾아 여시고, 사람 생각이고 사단 생각, 베드로 생각이고 사단 생각이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필시 이 말씀은 우리를 가리키는, 모든 인간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21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 때로부터, 때가 있어요. 때가,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날마다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갈보리 십자가를 앞두고 시간 제기를 하시는 그 때예요. 이제는 이 말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이 비밀을 드러낼 때가 됐다는 때예요. 십자가 때, 갈보리 때, 6월절 그 시간 말하는 거예요.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 정리하고 다 제거시키고 다 감옥 넣을 사람 넣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고 다 정리하고,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좌에 등극하고 내가 왕이 되며 너희들을 내 신하로 삼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 세상 평화의 통치를 한번 해보겠다. 때가 됐다. 하산하자 제자들아.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자. 왕좌에 오르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다스려보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감격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랬습니다. 그런 평화가 오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참 기특하다. 참 잘했다. 이러면 참 딱 맞는데, 우리하고 맞는데, 우리가 믿었던 기독교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전혀 반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제 때가 됐다. 무슨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영세진 아버지의 계획이 얘기해요. 이것을 비로소 뚜껑을 열어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들의 은혜요 성령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래 안 하면 제자가 아니지, 인간이 아니지. 이러면 정신 차린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항변하여라는 뜻은 옛날 성경에 간하여라고 했는데 항변으로 바꿨는데, 이 말뜻을 좀 풀어줄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고 책망하는 듯한 표현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마음에 깔린 말을 항변이란 이 단어 속에는요, 잘 기억하세요. 존경하다란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 뜻이 이 낱말이 가격을 올리다, 상대를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습니까? 왜 간하였습니까? 왜 그리하지 마옵소서였습니까?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고난이나 당하고 죽을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 주님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음 따위는 주님에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잘한 거죠. 이 말도 할 수 없다면 인간도 아니죠.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냥 얼굴로 가만 멍 때리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확실히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당연한 말을 한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모두의 대표예요. 인간의 대표.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틀린 말을 했잖아. 영적으로는 예수님 입장으로 보면 틀린 말을 했으면 인간적으로는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 저는 베드로야 말이라도 고맙다.
니 틀렸는데 너 말이라도 고맙다. 나 이렇게 해줄 줄 알았거든요.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눈에서 사라져라. 내 눈에서 꺼져라. 빨리 안 보이게 빨리 없어져라 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아무도 너희들은 할 수 없으란 뜻이에요.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내가 메시아 될게요? 못해요. 안 돼요. 자기 부인? 안 돼요. 종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종교적으로 탁 맞아요. 그래, 자기 부인하러 갈 거 아니에요. 불교가 낫죠, 그러면 차라리. 끝없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고행하고, 자기 수행하면서, 자기 절제하고, 그게 화 안 내고, 중도를 지키고, 계속해서 자기 부인하는 거잖아요. 종교는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더 차라리 낫게요.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제목이 제가 그래서 숨긴 퍼즐 같은 거예요. 사람 생각을 죽여야 성령 역사하신다. 사람 생각 못 죽여요? 안 죽여져요. 여러분 죽여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질문을 계속하고 말씀을 답을 얻지. 어중간하게 그냥 뭐 100배의 축복을 온다니까 뭐 진짜 100배 오나 100배 농사 일이 어디 있나요? 100을 얻는다는 거지. 100을. 100배의 열매가 아니고 100이라고 하는 100세의 아들을 100의 열매를, 그 100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풀어줘야지. 우리 예수 믿으면 100배로 성공한다, 사업이 번창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배로 10배도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다 한 사람 있는 그거는 정말 성경에 나온 인물, 그거는 섭리적입니다. 섭리적. 그처럼 그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오늘 제목 그래서 제가 일부러 틀린 말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역설 반전을 하려고. 사람 생각을 죽여야 성령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절간으로 갈래요? 유교 향교로 갈래요? 노도로 갈래요? 어디로 갈래요? 어디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가, 내 자아가,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밀의 곳으로. 그게 무슨 뜻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게 뭐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로. 거기 가면 사람 생각, 내 생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쫙 박혀서 척 쳐져 죽어 있다고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나는 안 했는데 한글로 돼 있어. 나는 안 죽었는데 죽은 글로 돼 있어. 나는 자녀 된 적 없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이미 택해졌어. 이미 너 몰랐지? 이제 듣고 시인하면 되는 거야. 너 죄 지옥 가고도 남아. 근데 네 죄 속량, 죄 속죄함, 사함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이루어졌었어. 너 몰랐지? 이제 지금 듣고 시인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이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생각이 곧 사단 생각이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그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과 죽음. 아까 제가 그래서 연극처럼 해봤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때가 되었다, 이제 가자, 하산하자. 예루살렘 올라가자. 거기 가자. 이제 가서 우리 이제 본론 들어가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요랬으면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겠어요? 그리하시옵소서.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받고 죽는다니까 제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연한 사람 생각이 사단이라는 거죠. 그 당연한 인격적이고 존경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사단 생각이 뭔지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흉측하고 뿔나고 이런 거 생각나면 안 됩니다. 사단 귀신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종교들이 만든 겁니다, 그게. 정말 합당한 존경스러운 태도, 배려하는 태도, 인격적인 태도, 당연한 사람 생각이 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같이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를 하나를 해도, 대화 하나를 해도 반드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안 받고 하는 말은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 아무리 훌륭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면 좋은데 저렇게 하면 좋은데, 참 훌륭한 말씀이라도, 인격적이고 정말 존경하고 남을 배려하는 점잖은 말이라도 사단 말이 수두룩한 거예요. 말씀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예요. 예. 율법을 주신 것은 복음을 생각하라고, 복음으로 오라고 줬더니만 그거 안 가고 율법만 생각하잖아. 땅의 일은 하늘 일을 생각하라고 땅 일을 줬더니만 땅의 일만 집차에 탁, 애차에 탁 뿌리 박아버리잖아요. 그냥 옷을 입는 건 하늘 옷을 입으라고 은유로 비유로 줬더니만 옷을, 좋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돈 벌까, 여기에 그냥 살다가 지옥 가버리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건데, 인간은 하나님 일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 일만 생각하지. 구약을 줬으면 신약을 생각을, 신약으로 답을 내라고 구약을 줬더니만 신약으로는 오지도 않고 구약만 가지고 맨날 얘기를 하고 앉았어, 유대인들. 예. 그러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사람 생각에 나중심으로, 그러다 사단 돼버려요. 사람 생각이 죽어야 성령 역사하신다. 갈라디아 5장 말씀을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16절은 전에부터 많이 얘기했는데 한번 읽고 지나갈 거예요.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삶.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저 말하기가 무섭게, 듣기가 무섭게 부하뇌동하고 금세 움직여지고 금세 영향받고, 그런 삶은 이제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다 라는 바울의 지금 고백이에요. 24절 25절이. 사람 생각이 죽어야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람 생각을 남겨둔 채로 그냥 인식하고 그냥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말씀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나 괴리가 있어요. 말씀 신앙처럼 유사하게 사는 것 같다가도 말씀이 당신의 인격을 건드리거나 말씀이 당신을 추격하거나 자존심을 치면 금세 자기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머리가 되어서 확 나타나요. 그러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거나 그냥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형태의 내가 나타나요.
안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런 말들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다나 할 때 베드로만을 지칭한 그런 고유명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예요, 다.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저 안 돼요, 그게.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요, 복음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삶을 모조리 다스리고 끌어가고, 그것도 좋아, 괜찮아.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 살아보려는 게 종교지만, 복음은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거지. 삶은 내가 살아줄게, 죽음은 내가 죽어줄게, 의는 내가 의가 되어줄게, 나와 너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너는 듣고 시인하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믿으면 뭐 하는데? 관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 내주인도 역사예요. 성령 내주인도 역사라는 게 그냥 그것이 궤변이 아니에요.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 내주 와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에 말씀이 없거나 성령 모시지 않은 사람 죽어도 몰라, 이거요. 기독교에 아무리 나와도요, 죽어도 몰라, 이건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말. 내가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도 사람 말이고요,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도 그게 사람 말이고요. 그래, 반드시 말씀 받고 받은 말씀으로 교제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우리 교인들이, 카톡에 어떤 성도님이 질문을 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질문이 나온다는 말은 말씀이 뭔가를 틱틱 부딪혀 왔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잘하는 게, 질문 하나를 잘하면 믿음의 문이 확확 열립니다. 질문 하나 잘못하면 멸망해요. 그러나 말씀 받고 하는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그 받은 자가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기뻐서 질문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했죠. 받은 말씀 안에서 같이 들은 성도들끼리 말씀으로 질문하고 그 내용 안에서 질문하고 그 안에서 포럼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좋다. 만약에 같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과 관계가 별로 없는 다른 질문을 이렇게 내는 것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부연을 조금 붙여주긴 했는데, 그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돼요. 질문도 하고, 그러면 서로 답도 하고, 틀린 답, 좀 시원찮은 답 괜찮아요. 저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저는 세수 한 번 할 때도 질문을 여러 번 합니다. 계속 이건 뭐야? 이러면 제 독백인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귀향의 헐말, 그죠? 귀향의 헐말, 이건 뭐지라고 귀향의 헐말이 자꾸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 이게 뭐죠? 그렇게 물으면 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하면 독백이고, 내가 그냥 나 의식밖에 없지만 이게 뭐죠? 이렇게 물으면 그냥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이 열리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건 왜 꼭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고 꼭 질문을 하죠. 왜 꼭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항상 이렇게 그냥 일상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렇게 묻는다고요. 왜냐면 그분과의 관계니까, 문을 열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거나 주님이 안 계시거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 교인이 그렇게 합시다 하면 예 합시다 해가 한 번은 하지만 당신 홀로 있을 때 잊어버려요. 이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24시 교통, 24시 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 생각으로 사는 거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토록 말해도 인간은 잘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소욕, 사람 생각으로 자기 소욕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살려둔 채로 말씀도 누리고 싶고,
사람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도 같이 갖고 싶은 거지. 내 소욕의 성취도 이루어지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내 어떤 비전과 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은 거지. 내 사람 생각 있는 채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거 하고 싶은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토록 얘기해도 내 소욕이 딱 걸려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사한 말씀 신앙처럼 살다가 말씀이 자기 자존심을 치거나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꼬이거나 이렇게 엉헝클리게 되어지면 사람 생각, 자기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이 머리가 되어서 확 나타나고 예수 머리가 날아가 버려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열린 목구멍이요, 혀는 속임을 베푸는 혀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간 줄 알죠? 안 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영적 체험이 아니면 그대로 나는 나로 살아,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말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당신에게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복음에 유익되겠다 싶으면 해결해 줘요. 없애줘요. 그리고 많은 경우 없애주지 않아도 복음에 유익되도록 간섭해 나가세요.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예요. 정확해요. 이건요. 근데 그 복음을 알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뭐 없애야 되고 뭐 받아야 되고 날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그 자체가 종교자래요. 종교자래.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종교야. 우리는 복음인데 저건 종교들. 아니야. 당신 기독교가 지금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춰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종교라고. 그게. 타이가 시간이니까 이제 이 결론이 나오죠. 나는 내가 우상이에요. 나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에요. 아닐 수가 없죠. 괜찮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냐. 타고난 죄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나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 같으면은 비교되겠는데 비교할 것도 전부 똑같아. 태어나면서 의왕하면서 나오면서부터 지옥 갈 죄인으로 확정 선고받고 나온 거예요. 왜요?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망할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회의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단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것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죽인 살인하는 것은 극악한 죄죠. 하지만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 앉아있다가 그 살인죄 때문에 예수 만난 사람 얘기 들어봤습니까? 복음은 살인죄는 잘못이지만 그 살인도 먹어버려요. 탁 장하게 버려요. 복음화 시켜버린다고. 그게 태어나서부터 살인자인데 살인자인 줄 모르고 선한 사람인 척하다 지옥 가는 것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인자로 태어났는데 살인 범하고 살인죄에 드러나고 주여 전 살인자입니다 깨닫고 가늠 옆인 여자 되어서 구원받으면 이 사람은 인생 태어난 성공자이지만 태어나서 훌륭한 인품으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실패자라고. 이 복음적인 해석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요. 뭐든 좋아요. 뭐든 좋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게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골라서 기도할 거야. 요거 주시고 요거 응답되게 하시고 그것 되면 응답이라 그러고 그거 안 되면 응답 아니라고 할 거 아니야. 자기중심이지. 피할 수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자기중심이지. 인간중심이지.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잖아. 저분은 정말 복 받았다고. 뭐지? 인간 중심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자꾸 괜찮다는 말하는 건 왜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그런 상황을 자꾸만 드러내요. 그걸 가지고 이걸 가르쳐요. 그걸 비유로 삼아 이걸 가르쳐요. 그 어둠을 통하여 빛을 가르쳐요. 자꾸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 인생 경험, 희뇌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죄의 경험을 통해 거쳐서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터졌단 말이에요. 루터가 고행으로 수행으로 자기중심으로 노력해서 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니까 로마서 1장이 그렇게 드러난 것이지. 그렇게 빛난 것이지, 복음이. 야,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걸 모르고 루터는 지가 자기를 못 박으려고, 자기가 깨끗하게 살려고, 자기가 구원받아 보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어떻게 하면 착한 사제 될까,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신부가 될까, 오로지 그 일념으로. 참 착한 사람이었죠. 의지가 굳은 사람. 그래 하다가 결국은 말씀 앞에 무너졌죠. 복음 앞에. 나는 내 우상일 수밖에 없고 내 자식은 내게 우상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우상과 복음을, 이 육과 영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때 복음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또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원래 어렵습니다. 아마 가만 자꾸 생각해. 예수 믿고 여러분도 그러셨지만 저도 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배운 거 없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 학습은 때로는 때로는 확 열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차근차근 열려지거든요. 그 세월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아가는 세월이에요. 조금씩 뭘 통하여? 인생의 경험들, 숱한 경험들, 희노애락들,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그 미완의 난제를 가지고 이건 왜 꼭 이런 것이지? 라는 그 궁금증, 의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이 진리에 도달되도록 끌어가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나 문제,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가 된, 동일시가 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 두 가지 반응 나타나요. 모르면 율법주의를 살아요. 깨끗하게 뭔가 해보려고. 인간 중심, 인간 행위 중심, 자기 중심,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것만 봐요. 그것만 보여. 또 그 사람이 뭘 하나, 뭐 행동이 어떠나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걸로 평가해요. 그 사람이 정말 명품을 걸쳤나 안 걸쳤나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열심히 하는 거 이거밖에. 또 한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나선 그냥 완료 끝 찍어놓고는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말씀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방종해요. 이런 영지주의 스타일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성령 인도가 뭐냐 하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가 된 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못 박힌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면 이것이 관념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될걸요. 내 안에 예수 영접하여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도 관념에 머물러요. 그냥 생각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근래 들어서 자주 언급했던 하나님의 목적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해결도 분명히 있죠. 어떤 건 없어져 버려요. 왜냐? 그게 복음에 유익되니까. 어떤 건 없애버려요. 어떤 데 병을 그냥 바로 없애버려요. 복음에 유익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또한 예수의 복음에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새 걸로 바꿔주면, 저는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던져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저를 아예 새 걸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새 걸로 그냥 바꿔주세요. 새 차 뽑아내 주세요. 그냥. 저 헌차인데 이걸 가지고 맨날 수리하고 이러지 말고 뭐 하나 새 걸로 뽑아주면 안 되겠어요? 저를 새 걸로 해주면 안 되겠어요? 새 걸로 안 해줘, 안 해주고 계속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개입을 내, 개입을. 내 마음에 부담과 짐이 있는데 그걸 새 걸로 딱 바꿔줘 버리면 좋잖아. 그냥 새 차 진짜 싱싱 문제없이 그냥 뭐 오일만 갈아주면 되고 부품 갈 거 없고 한 1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릴 텐데, 안 그러고 가다 꿀끄덕거리고 문제가 나고 또 수리해야 되고 또 몇백만 원 들고 근데 그런 상태로 자꾸 개입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서 복음에 유익될 쪽으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 참 이상하다. 새 걸로 바꿔주시면 좋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은 새 피조물 됐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새 피조물 되던가요? 그럼 성경은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잖아요. 분명히 새 피조물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새 피조물이던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새게 지금 아닌데 새거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요. 말씀의 본의를, 본래 뜻을 몰라도 안 되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괜히 우격다지 모르나 새거야, 새거. 새게 아닌데 지금. 새 피조물이 아닌데 사는 게 지금 흥건데. 새 피조물 되든가요?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정말 새 피조물이든가요? 당신이 새 피조물 됐든가요? 안 됐잖아요. 그럼 새 피조물은 뭐예요? 새 생명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새거 예수, 새 생명 예수, 새 은혜 예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는 여전히 옛 자아가 있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이 굴뚝 같고 막 버뜩하면 삐지고 오해하고 왜곡하고 말씀 생각이 아닌 사람 생각으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그게.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새 피조물이라고 이미 말씀은 하셨어요. 새 피조물이던가요? 아니야. 근데 그건 뭔데?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는 그 삶이 새 피조물이에요. 나는 여전히 옛 자아를 끌고 살아야 돼. 육신을 끌고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순간. 말씀을 받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것이 새 피조물의 삶이에요. 여전히 나는 사고가 어긋날 수도 있고 판단이 틀려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예수는 그리스도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걸로 적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 경험으로 저 예수를 가르쳐 주시니까.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 한번 확 내질렀다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제자들은 멍 때리고 아는 척이나 하고 가만 앉아있는, 그게 바보 같은 거죠. 사실은 인간적이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사단이라고. 그럼 베드로만 사단이가 죄다 사단이야 이 자식들 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단 딱 그러니까 깨닫는 거잖아. 다른 제자들 사단 아니에요. 다 사단이야. 사람 생각 중심으로 몰라 아무것도. 근데 베드로가 훨씬 낫잖아요. 그런 나임을, 사단임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뱀이야. 내가 독사에 독이 있어. 나는 사람을 죽이는 거야.
오직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만이 계셔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만 진리야. 이걸 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나는 아직 흠거 존재인 거 맞는데 그 새로운 알아감이 항상 있어줘야 돼요. 자꾸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그 새로운 것을 알아가기에 참 좋은 게 흔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흔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멸망당해 압착당해 죽는데 우리는 이 흔것 때문에 저것을 깨달아. 자꾸만 저쪽을 깨달아져. 그냥 예수, 내가 넘어질수록 다음 주일날 교회 꼭 가야 돼. 이게 신자고, 이 신자가 아닌 사람은 넘어지면 에이 넘어진 김에 누워있자. 그리 나오는 거야 이게. 시험 넘김에 그냥 교회 빠져버려. 근데 신자는 내가 넘어졌을 때 나 꼭 예배 가야 돼. 난 꼭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 라는 영의 부르짖음이 있잖아. 영의 부르짖음이. 그죠? 그래서 다행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죠?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그래도 믿음 생활 하십시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축복이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오직 예수를 유익되게, 복음에 유익되도록 하는 것만이 제일이야. 그래서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딱 그렇거든요. 없을 때,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낭패당했을 때 예수 팍팍 알아갔어요. 왜 알아갔죠? 알려주시니까 알아갔지. 그러니까 그리 사는 거예요. 태영아 메시지인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정말 이해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되어져야지. 자,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갈라디아 2장 20절 감사합니다.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잘 심긴 도의 씨앗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정말 비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만이 이루신 복음입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내려주시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되 우리 마음에 뿌려져 우리 안에 싹이 나게 해주시고 생명나무 되게 해주시고 믿음나무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 복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더 알아가게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통하여 해결도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게 유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